스가랴서 9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읽는데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9장은 전반부와 후반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지만 단순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방은 사실 이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땅들도 있지만 그 땅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기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신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을 오실 때에 이방까지도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단순히 이방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들에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쓰냐면, 내가 유다를 활같이, 내가 너희를 활의 시위처럼 쓰겠다. 누구를요? 나를 절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장의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기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무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좀 힘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 접경한 땅에도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 자, 보세요. 9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고, 하드락은 맨 위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그리고 하맛에, 두루와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를 가요? 전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요? 하드락, 다메섹, 이 수리아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만 다스리세요? 믿는 자만 다스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천지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나 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어요. 저 필리핀 땅에, 저 베트남 땅에, 이 땅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땅이, 그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으로, 아스글론, 마스돗, 뭐 이런 남쪽 가죠. 유다의 남쪽이거든요. 블레셋은 정확하게는 남서쪽이에요. 남서쪽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쭉 계속해서,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주께서 전진해 간다. 할렐루야. 강한 용사.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용사예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땅을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께서 4절에 보니까 정복하시며 권세의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를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일 뿐일까요? 아니요. 이방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들도 남아서, 그들도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스돗, 블레셋, 두로, 시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들 중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7절에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느냐면, 여부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원래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삼았죠. 즉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들은 회방하죠. 대적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도 남아서. 이 남았다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남겨진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불어서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심판이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중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두 사람만 딱 안매네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징계가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이방민이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메섹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맛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드디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구나. 여기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았는데 드디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씩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람들, 이방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뭔가 충격파가 있어야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요,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요?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8절에도 나와 있어요. 8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친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포악한 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뒀는데 마치 지네들 것인 양 당신의 백성들을 막 포악하게 굴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애굽에 맡겨두셨어요. 근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굽이 왕성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를 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 있는 거지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저거 하나님, 아이고 저거 이스라엘 봐라, 저거 교회 봐라,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교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줘요. 학대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자식들이 그 꼴 당하는 거 못 보죠. 내가 너 잠시 너에게 권세를 줬다고 네가 내 백성을 학대해? 나 그 꼴 못 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는 말은 감찰했다. 감찰이 뭐예요?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마치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본문으로 돌아보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 그 지경은 어떤 지경?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으로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버리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자, 제가 예담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다리 걷어. 몽둥이로 다리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때리고 너 바깥에 1시간 동안 서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담이가 서 있어요. 근데 예담이가
밖에서 있는데 밖에 불량배들이 또 아이고 집에서 쫓겨났구나,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패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담이가 아이고 너 아주 싸다 이렇게 냅둘까요? 눈에서 불이 나죠. 내가 내 소중한 아들을 잠시 잘못해서 내가 징계하려고, 저거 잘못 깨닫게 하려고 잠깐 밖에 세워둔 건데 거기서 불량배들이 예담이를 건드려요? 그럼 제가 예담이를 혼낼까요?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죠. 가만히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식 건드려? 못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가 아니에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에 보니 두로와 시돈에도 임했다. 그들이 매우, 여러분, 그들이 지혜로웠어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여러분? 그들은 지혜로웠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웠다. 그들은 지혜로웠다.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적인 지혜죠. 하나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아, 주일날 쉬어?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야, 사람들을 잘 사귀어놔야 돼. 사람들을. 응? 그러면 사람에도 이번에도 사실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실은 저희 처제도 전도사죠. 막내 처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많이 그렇게 북적북적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임도 있고 무슨 개모임 있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대비되는 지혜입니다. 17절 볼까요? 9장 17절. 9장 17절 보세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청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번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번성인 거예요. 그러나 자, 9장 2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의 지혜는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돈 벌어놓고 좋은 차 타고 누구하고 관계 맺고 골프 치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날 무슨 예배야, 골프 치면서 관계를 잘 맺어놔야지, 장례식 때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이게 세상적인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런 지혜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런 지혜에 빠져 있어요. 보세요. 요새를 건축하고 자기 요새 건축하고 있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막 쌓아두는 거예요. 모처럼 바벨탑처럼요. 그게 그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그들을 바다에 쳐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두로와 시돈은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그들을 올가매는
올가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쌓는 성에서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곡식을 그냥 창고에 가득하게 쌓지. 그거 믿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결국은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아스글론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두로와 시돈과 막 하드라 쭉쭉쭉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그 큰 성읍들을 무너뜨리니까 밑에 있던 블레셋, 여기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다 이게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와, 저 큰 성읍들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하나님이 전진해 오시니까 용사처럼 그들을 막 전진해 오니까 그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해 오신다.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저 예수인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왜요? 블레셋도 강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6.25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1988년에 올림픽했죠? 6.25가 1950년이죠? 30년, 40년 만에 세계 올림픽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했다. 아니요. 천막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돌산 가보세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마을 중심에 뭐가 서 있어요?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끊어버리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일상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버리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것이 많은지, 입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증한 것들이 많고, 교회 청년들도 때로는 부분별하게, 교회 사람, 믿는 자들도 그 가증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래서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여러분, 아스돗, 블레셋, 두로,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친히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보고 인사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 9절을 볼까요?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만 봅시다. 9절 10절만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아까 앞에 보면 5절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왕들이 있었죠. 근데 임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살았어요? 우리가 임금으로 삼고 살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임하실 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11절에도 말하고 그래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도왔다. 이것은 뭐죠? 물없는 구덩이는 요셉을 생각나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랬어요. 꿈쟁이가 온다. 저놈 저거 잡아 가두자. 구덩이에 뒀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였죠. 만약에 물이 있는 구덩이였으면 요셉은 죽었겠죠. 그러나 물 없는 구덩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게 했어요. 그러나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하고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죽으려고 해서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 팔려가는 고난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팔려가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팔려간다. 제가 여수와서 참 희한했던 언어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나 오늘 쌀 팔러 갑니다. 쌀 팔러. 저분들이 무슨 쌀 장사를 하나? 쌀을 팔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판다는 게 뭘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쌀을 사는 거더만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팔려가는 게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게 그냥 팔려가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팔려가요. 저는 팔려간다. 저는 팔려간다. 저는 망한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던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쌀 팔러 간다 해서 정말 쌀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쌀 사는 거더라고요. 아, 여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우리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팔려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영교회가 팔려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영재 권사님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 저기 뭐 김진혁 권사님, 강보리 권사님 뭐 다 자기 이름 안 부른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감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분 넘으면 나갈 때 누가 한마디씩 해요. 그러므로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말씀 생각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의 땅들을 전진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며 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엄청나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제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세임이 위로부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남겨진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담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들어 지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경으로 어떤 족속도 솟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왕이시며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 밤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소서.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늘로 창검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언약의 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소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